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건 주일, 특별히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 통해 은혜 받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해 주시옵시며 그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너무 기쁜 날이죠. 그리고 저녁 예배를 또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로 저희들이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전도하면 기도만큼 부담이 되죠. 기도하면 기도를 안 하면서 해야 되고 또 부담되고 이제 하는 것이 기도인 것처럼 전도하면 이제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또 부담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영역이 전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사명 중에 하나가 전도고 또 교회 전도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전도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전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 그다음에 야고보와 사도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어부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청하여서 배를 띄우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시죠. 그리고 그 강론을 들었을 때에 많은 이제 영향력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권능에 의해서 한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넣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엄청난 결과가 있게 되죠. 엄청난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됩니다. 이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놀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행동이 참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긴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들을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앞에 안 나올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신약 52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오늘은 복습하는 시간이니까 저희들 함께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라고 말씀하시죠. 가라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187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신약 187쪽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너희들이 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승천을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제자들의 사명이 전도자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고, 또 그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인 우리도 이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전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라는 거죠. 필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가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전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수라는 거죠. 필수. 우리 삶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한 가지 확실하게 못 박았으면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전도했을까?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영적인 계보가 몇 대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누군가를 전도했다면 영적 계보에 있어서 제가 할아버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했다면 증조, 고조 뭐 이런 식으로 영적 계보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머릿속으로 지금 우리가 영적 계보를 쓸 수 있다면 과연 몇 대까지나 쓸 수 있을까? 아니면 영적 계보 자체가 없을 수도 있을까? 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 삶에 전도의 열매가 없다면 그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삶 가운데 이 전도의 열매가 없다면, 내 삶에서 전도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면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과연 내가 진짜로 정말로 구원 받았을까? 라는 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것은 본 것, 들은 것, 그것을 본 것을 본 대로, 들은 것을 들은 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증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증거를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없다면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신가? 정말 부활의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이 불치병에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내가 이 불치병을 이 약을 통해서 고침 받았다고, 당신도 먹어보라고 분명히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뭐 요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만 현대에 와서 어린아이들에게 특별히 있는 질병 중 하나가 아토피죠. 아토피.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뭐 여러 가지 미디어를 보면 이 아토피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녀가 아토피로 고생하다가 치료받았어요. 그게 어떤 방법인지 다양하겠지만 그 방법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치료가 됐다면 아토피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권면하게 돼 있습니다. 알로에를 한번 써봐, 수술 한번 써봐, 이 약을 한번 먹어봐, 저 한의원 가봤더니 돈은 좀 드는데 분명히 고쳐졌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병원도 마찬가지죠. 명의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에서도 좀 유명한 병원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막 어지러워 가지고 어지럼증을 여러 이비인후과를 다녀봤는데 안 고쳐졌는데 특별한 곳에 누가 소개해 가지고 갔더니 나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전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병원이 소문이 나면, 심지어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잠깐 왔을 때 그 병원까지 가서 자기 어지러움증에 대해서 이게 진단받고 고침받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도라는 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0절 신약 107쪽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다른 본문에도 있죠.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을 저희들이 이제 계속 묵상을 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자신들도,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섬기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내가 예배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철저히 점검해 보고 솔직하게 점검해 봐도 난 구원받았다, 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가 거듭났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못한다, 내 삶 가운데 전도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해야 될지를 몰라서 전도를 못할 수도 있겠죠. 전도는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죠. 그래서 전도를 못할 수도 있겠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신약 184쪽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음인데, 복음은 예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 내가 만난 그 예수,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서요.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2절에서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부활하신 후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는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나중에 깨닫기도 하고 바로 깨닫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약의 말씀들을 쭉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그렇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꿈, 환상, 예언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 저희 교회 목표 중에 하나가 성경을 많이 읽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저희 교회에서 섬기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그 연륜이 될 수 있을수록 성경을 1도 가고 2도 가고 10도 가고, 왜냐하면 성경 읽기표를 부지런히 하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하시니까 더 욕심내서 2독 3독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로님께서 주일학교에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듣는데 3번째 들으셨다고. 참 도전이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도 잘 듣긴 했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야 들어야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서는,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왜요?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는 곳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만, 성경을 들어야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확실하게 정리해서 그것들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내용이 정리됐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그 다음에 정리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 내가 전도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 증거할 수 없잖아요.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간관계망 속에서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생을 통해서 맺어진 가족관계, 또 결혼을 통해서 맺어지는 새로운 관계들, 또 교제를 통해서 맺어지는 친구관계, 또 직장 일들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 직장 동료들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주거지에서 맺는 그 이웃 사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스치는 이 낯선 사람들과의 그 관계망을 통해서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려고 할 때, 결혼식을 할 때 이 청첩장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내 전도 대상자 안에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주위에 이제 주로 믿는 사람들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 작정해라 하면 괴로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누구를 써야 될지도 모르고, 가족 식구들도 다 다니고, 친척들도 다 다니고, 또 직장 동료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다니는데 누구를 써야 될까?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조금만 점검해 보면 이 전도 대상자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의 힘, 능력, 또 우리의 어떤 우리가 이렇게 그들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전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그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때 활용할 그들을 주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 보면, 자주 하지는 않지만 일단 해보면 결코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새롭게 산길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전도 집회를 했었고, 또 서울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대각성 전도 집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 전도 자체가 이 전도하는 사람의 그 영성을 깨우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어떤 목적,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각성 그런 이제 단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아니면 자주든 이 전도를 해보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이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이번에 이제 저희 전도팀들이 어제부터 이제 전도를 시작하셨는데, 어제 이제 오늘이 부활주일이라 이제 계란 준비하셔가지고 나눠주시고, 그 전에는 이제 부침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잘 먹고 잘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는 것도 안 받고 안 먹고 막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적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화장지 같은 걸 나눠주면 그 화장지 겉에 이제 교회 이름 이제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에베시가 그런 것도 붙이는데, 화장지에서 그 알맹이만 딱 꺼내가지고 담고 그 종이 바깥에 거는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전도가 이렇게 힘든데 과연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 189쪽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37절 3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줘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했을 때에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 말씀 마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됐던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일어선 게 된 거예요. 막 뛰기까지 했습니다. 뛰기까지.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포하지 않으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했더니 숨어있던 그들이 문을 열고 나가서 자기들이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언을 했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오늘 설교 시간에 나왔지만 이 부활의 아침에 언더우 선교사님 와서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정말 이 땅, 어두운 땅, 정말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지금이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만 우리가 동남아나 어려운 지역들 가보면 과거 우리나라 시대의 모습들을 조금은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시대에 안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의 그 글들을 보면 정말 눈물 나고, 또 동영상을 봐도 우리가 일제시대나 6.25 때 그때의 어떤 찍어놓았던 영상물들을 봐도 참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 줬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한국말을 잘해서 전한 거 아니시잖아요. 한국말 잘 몰랐지만 한국말 배워가면서, 그리고 얼마 되지 않지만 일부 번역된 그 성경을 들고 와서, 그리고 그 성경을 던졌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성경 집어가지고, 종이가 워낙 질이 좋으니까 대벽을 했대잖아요. 벽에다, 천정에다. 게다가 누워있으면 보이니까 심심해서 보게 되고, 그러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교회의 기둥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나라, 우리나라고 그 뿌리잖아요. 뿌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이름에 힘입어 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신약성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 반드시 이 믿음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면 내가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든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나에게. 내가 선포함으로 인해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도리들이 확고해져요. 이 말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셨고, 주 예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고, 너의 믿음을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로마 사람들의 인사는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서로 인사를 했대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내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죽든지 잡혀가든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각오하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또 전도해야 그 전도를,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돌아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돌아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도해도 무방일 것이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면 열매가 없을 것이지만, 전도한 내가, 선포한 나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구원의 출발점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전하려면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가야 된다고.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고. 구원의 대상자들이 있는 곳,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전하라고. 가서 전해야 듣게 되는 것이고, 들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그리고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로 저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거죠. 헌신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전도위원회. 그래서 이 전도의 사명, 전도의 이 의무를 하겠다, 전도하겠다고 함께 앞에 나와 계시는 구역장님들만 다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짐하는 시간이죠. 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을 이야기를 하죠. 저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부모님이 됐든, 우리의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됐든, 아니면 우리 그 이웃 사촌이 되셨던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줬기 때문에, 전해줬기 때문에, 그것도 와서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근데 누구에게 갈 건가? 누구에게 갈 건가? 그 타켓을 정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누군가 정해지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 영혼을. 예수 없으면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돈이 많든지 적든지 이 강도 만난 이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이웃사를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비유에서 말씀해 주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제일 좋은 것은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와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교회에 와서. 시간대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생활 패턴에 따라서 시간대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제일 은혜가 되고 제일 집중이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해야 되지만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사명,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위원회 헌신회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